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 있는 제 53문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3문 제 20주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 번째.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세 개로 구분을 해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맨 처음에 고백이 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도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해서 크레도 인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은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사람이 그냥 기록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무슨 철학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믿음을 전수받은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적인 건전한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것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다 라틴어인데요, 이 에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리고 인 사이에는 크레도를 제가 괄호로 쳐놨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는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요.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53문, 오늘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 성도의 교제에 관한 부분, 또 속죄에 대한 가르침, 또 부활에 대한 가르침, 또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풍성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책자로 나눠드린 거 보시면 제20주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보시면 소제목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온 내용들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바른 신앙 고백,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잘못된 이해가 있죠.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남성으로 이렇게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형상적으로 딱 들었을 때 아들이시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지위를 부여할 수가 있고 상상이 돼요. 그리고 성부 역시 아버지시니까 그에 대한 뭔가 크신 권능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성령이다라고 형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잡히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고대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인격은 없어요. 그냥 하나의 파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인격성을 부인한 이단이 오늘날에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성부 성자는 높이고 성령은 무시하는 입장이다.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뭔가 도구 정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무슨 통로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모두가 다 동일한 영광을 받고 동등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격성이 부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입장으로서 잘못됐다라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입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크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구원의 큰 플랜을 성부 하나님이 짜시고, 그 구원의 큰 플랜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무슨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밑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지시를 반드시 받고 따라야 되는 강압적인 관계라든지 조금 더 낮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등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 성자는 겸손하신 모습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당하심, 장사되고 죽음에 이르고 다시 거기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신 구원의 일들을 이제 순종 가운데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성화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까지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구원의 사역에서 일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한다, 그저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분리시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삼위일체론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되면 바른 신앙 고백일까? 이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요. 바른 신앙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며 성부 및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구별되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며 본질이 동일하시다. 좀 길죠. 길지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긴 것을 알지만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53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그 괄호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 지금 위에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증명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한 성령도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로서 우리가 첫 번째 답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무슨 비슷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 아니고 완전히 동등하신 본질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적어놓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여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래서 본질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등 차이가 없고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그와 함께 있음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크신 역사나 기적 자체를 보고 그 현상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네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무슨 파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무슨 도구나 통로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파워나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그 무슨 도구를 경배합니까? 도구를 예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통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고백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역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구절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밑에 구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신조들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 325년의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성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필리오케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and the son,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고만 굳게 믿었는데 서방교회에서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은 성부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버지에게서만 오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대체 성부에게서 어떻게 성령이 나오는 것이 성자에게서 나오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으로도 나타나고 동시에 아들의 영으로도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냐? 이 동방교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 두 군데서 나온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부께서 성자와 동일 본질이에요. 그러면 결국 아들의 영이다 또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본질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비한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한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성령님의 구별되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없다면 왜 이 구분되어서 따로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면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들께서 그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이러한 구분이 왜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이 주된 요점입니다. 굳이 구분되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성령님께서 주되게 사역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분된 성령의 그 사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인격성이 없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성을 띠신 분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 구별되어 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삼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일하시면서 구별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동등하심과 본질적 동일성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권위에 의해서 이제 성도로서의 공표를 하게 되는 건데,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완전히 그의 믿음이 교회 앞에 공표가 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바로 세례식이죠. 그런데 이 세례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만의 이름이 아니고 성령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의 능력과 한없는 크심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동일하신 동일 본질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하심과 본질적인 그 동일성이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지상태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확실히 증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계시고 그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한치의 떨어짐도 없고, 3위로 계시다고 해서 무슨 1위, 2위, 3위 인간적으로 나누듯이 제일 밑에 계신 분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일하시는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첫 번째 3-1번에 보면요, 보혜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좋은 변호사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혜사의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름을 받았고, 변호사로서 또 조력자로서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뭐라고 해요? 성령님을 얘기할 때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이제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변호자가 예수님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이 영락 없이 죽은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혜사로 계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그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본인이 죽을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마다 뭐 말리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막 이야기하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어리석어서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님께서는요, 자신을 뽐내거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은사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에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난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리석다 막 혼나기도 하고 도저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막 이런 말씀도 듣고, 제자들이 그랬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밤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래일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잡혀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완전히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미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시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들이 담대히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깨우쳐서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의 그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압도하는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님의 임하심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깨달아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접촉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택하신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들을 믿음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도 역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그 크신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동참하고 연합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을 주고가 아니고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요? 구원의 크신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주 상황들이 다양하게 돼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호기심이 들었냐면, 유치원 때부터, 저희 집은 믿는 집이 아니었지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국민학교로 들어가서 초등학교로 졸업했는데 바뀌었으니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요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좀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지금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게 뭐 하는 걸까? 앞에 나와서 양복 입은 분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때 목사님이란 얘기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집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수업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때 첫 수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셨어요. 미션 스쿨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세팅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믿음을 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중학교 때 그 교감 선생님이 아니고 그 교목 선생님,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님 믿을 때 추워서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난로 쬐려고 갔다가 거기 부흥에 들어갔다가 그때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아주 다양한 아주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죠. 이러한 다양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한 확고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에 있을 때 처음에 개척교회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친구가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는데 왔길래 예수님 다른 교회 다녀본 적 없대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복음의 내용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듣고 울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막 우니까 근데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금 진정을 시킨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머리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연 나도 이 친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절절히 고백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친구가 어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리면 뭘 잘 모른다. 근데 성령님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음이 강팍해진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 문이 열려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때가 되면 믿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택하셨고 오늘 혹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혹시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은혜로 주어지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이 53문 성령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번째 대답은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라는 그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을 모셔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어떤 집회에 가면은 막 성령님 받게 해준다고 막 방법을 안다고 막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데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학교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가봤더니 막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막 무슨 동물 소리 비슷한 것도 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정말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걸 따져보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듣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다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기한 체험들도 하시고, 또 911 터지기 전날 샌드위치를 막 성령님께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 놓으니까 911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소방관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체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님에 대한 집회를 하셔서 그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막 무슨 뭐 떼굴떼굴 구르고 동물 소리가 나고 뭐 막 박수를 치면서 기쁨에 즐거워하고 이런 거는 다 모조품이고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인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것은 뭐냐, 그 당시에 막 은사주의 운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빵 이렇게 하면은 뭐 그 가운데 성령님이 팍 넘어지고 뭐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이런 것에 무슨 중심이 되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막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무슨 방법이라든지 우리는 현혹시키는 게 현상적인 것으로는 성령님이 이미 뭐 뭐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사랑하심을 입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저 얻은 거잖아요. 무슨 뭐 대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 전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의 죽음이 막 나오죠. 스데반이 막 죽고 나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성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이 마술을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행했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막 그러면서 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딱 사역하는 걸 딱 보고 만나서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또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진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 시몬이 성령님을 받고자 돈을 주고 성령님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몬의 입장에서 이게 핑계될 수 있죠. 내가 성령님을 잘 몰랐다.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나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인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굉장히 심한 말로 저주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교리의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할 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내가 잘 몰라서 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건 알겠는데 잘못은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부단히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5번에 보시면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나에게도 임하셔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교회의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에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모두 임하셔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로 교회 안에 떠나 계셨냐?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계시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주의 복음이 많이 펼쳐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뿐만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은혜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하나가 다 모여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 안에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성령님께서 무슨 특출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가 많아요. 막 통변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통변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으면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만큼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는 것인가? 그렇게 시험 들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교회 안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다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성령 가운데로 이끄셨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으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은 뭐냐? 교회의 선물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해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자유롭게 일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미래의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성경이란 번역본이 있는데 7절 말씀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개인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막 해요. 이야, 멋있어 보인다. 내가 저 정도 받으면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를 딱 차지하고 존경도 받고 폼도 날 것 같은데 그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시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그건 성령님의 자유하심에 달려있고 이 사람에게 줄지 저 사람에게 줄지 아니면 모두에게 줄지 그것은 성령님의 자유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 하나는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은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은사가 많으신데 얘기를 안 했지? 겸손하신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내가 막 높아지고 막 무슨 뭐가 된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뭐 교회에 뽐내고 학교에 뽐내고 사람들 위해 굴리면 그런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가운데. 어떤 친구는 제 친구 중에 실제로 한 명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벌써 이걸로 막 뽐내려고 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걷어가셨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무슨 한 개인의 그 사람을 높이고 이런 데는 그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사랑의 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오니까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치유나 좀 더 기도를 깊게 하고 싶은 분들은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막 구할 수 있는데 구할 때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6번째 보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도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점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성화의 길로 들여보내고 우리의 가능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이 누군지 바른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획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지혜가 많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이 많다고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의 돈은요, 많이 벌어놔도 좋은 땅을 짓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먹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된 좀도둑도 들 수 없고 어떠한 벌레도 먹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그 구원의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동기로 무슨 일을 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알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그리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영향력이 세상에서 영향력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바로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아닌가.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 가운데 물들면 핀트를 놓쳐요. 성령님의 다스림 바깥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어느새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그 주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도록 언제나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위로로 삼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요, 바르게 구한다고 구하고 있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걸 막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때는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실 때가 있고 고난받는 자의 그 심정을 헤아리게끔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으로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때 어떤 분에게 정말 조금만 얘기했어요. 많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짧게. 근데 그분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한 2년 지난 다음에 저를 딱 보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미안한 게 있다고. 아니 2년 만에 처음 봤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2년 전에 그 부모님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름만 보고 기도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눈물이 울컥하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 홀로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요. 오늘 성령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시는 분이고 참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구원의 크신 복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을 받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우리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